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과 같이입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표현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주동행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부터 이제 여주동행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여주동행 에녹처럼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계속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6장 오늘 8절에서 2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여주동행 그 두 번째 시간 노아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6장은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노아가 살던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그리고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했다.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오늘 성경은 노아가 살던 시대,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온 땅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그 창세기 6장 6절에 보시면,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땅에 죄악이 관영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 남들보다 위대한 사람,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사람, 마치 그 옛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람의 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하든 남보다 잘되고 남들보다 성공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위대하려고 하는 삶.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대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다, 마음이 슬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오늘날의 이 시대가 그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참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오늘 이런 노아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마음이 정말 그 분노가 가득 차던 그 시대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눈에 띄인 한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나 노아는, 이 말은 노아는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노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노아는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따라가지 않고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을 지으면서 하나님 눈 밖에 벗어났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눈에 뜨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6장, 여러분, 오늘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천주교와 이 기독교와 모든 이 교회들이 같이 보는 또 하나의 성경이 있는데 그게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공동 번역에서는 이 창세기 6장 8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슬픔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던 시대에 오직 한 사람 노아만큼은 하나님에게 위안이 주고, 노아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위로를 주다, 위안이 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은 노아를 보면서 마음에 위안을 얻었고 그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띄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이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노아의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걸까요? 계속해서 오늘 9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여러분, 이때 이 족보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여러분 매끄럽지 못합니다. 원래는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는 말보다는 이것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노아의 삶은 어땠느냐,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노아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노아의 뭐예요? 그냥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녹을 살펴볼 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그 아담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족보에 뭐라고 기록돼요? 낳았고 살았고 죽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족보는 딱 세 가지예요. 낳았고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근데 유독 누구만은요, 하나님의 사람 에녹만은 그 족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하였더라. 저는요, 우리의 족보에 내가 이 땅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고, 내가 남들보다 더 오래 살았고, 내가 애들을 더 많이 낳았고, 내가 이 땅에서 뭐 엄청난 업적을 이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족보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다, 이것이 노아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었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는데 노아만큼은 의인이었고, 노아는 당대의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는 인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은 딱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해도, 내가 엄청난 뭔가 업적을 이루지 못해도, 내가 뭔가 이 땅에서 그냥 아무런 삶을 살지 못하는 무명한 자인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시는 삶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주 동행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노아처럼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여주 동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주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배우는 여주 동행,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6장, 여러분 오늘 9절을 보시면 창세기 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것이 노아의 모습이다, 이것이 노아의 이 땅의 삶의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여기 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 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단절되다, 하나님과 끊어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라는 단어는 그 죄의 반대말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자가 돼야 된다고요. 가끔 여러분 어디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관공서나 이런 데 가보시면 관계자 외 출입금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되게 기분 나빠요. 그 말을 좀 다른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의미인데 그거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자 아닌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힘 있는 사람, 뭐 뭔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하고 관계 있다 그래도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자랑합니까? 아, 나 누구랑 친해, 나 누구랑 뭐 알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비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 뭐 세상에서 유명하고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뭐가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고 살아가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인이 된다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딱 붙어가는 것,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자, 그러면서 성경은 곧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때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 무슨 내가 실수도 안 하고 잘못도 안 하고 내가 흠도 없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 때문에 나도 완전하게 되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때 말씀하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완전해지라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너희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네 안에 있고 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네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강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완전하다는 건 노아가 뭐 잘못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뒤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아도요 얼마나 실수도 많고요 잘못도 많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노아가 그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해도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노아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저하든 내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뭐예요?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앞에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내 삶 속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 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선행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행, 무슨 얘기입니까? 선행이라는 말은 원래 이 어원으로 말하면 먼저 찾아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먼저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내 삶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 또 때로는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바로 그것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이 분명한 은혜를 노아는 깨닫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노아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건 나의 나됨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잠시도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분명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주동행의 삶에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여주동행하며 살아간다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이 함께 갈 때 우리 삶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 성경이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말씀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도 무응히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요, 말씀이 없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리고 말씀이 임하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상황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정말 길이 꽉 막혀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펼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펼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창세기 6장에 바로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서 곧이어서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고 하나님이 노아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하셨어요? 이르시되. 여러분, 이르시되라는 게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아직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일을 먼저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계획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를 말씀하세요?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 놓고 이제 14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방주에 들어가면 그 들어간 너희들과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보존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 22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22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였다.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요?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요? 아니요. 그와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한 번 반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뭐예요? 노아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뭐 했다? 준행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가 말씀으로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다음 창세기 7장에 가보면 성경은 이것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7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그렇죠? 말씀하셨죠? 그 다음 5절을 가보세요.
창세기 7장 5절에 가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나와요. 9절입니다.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또 한 번 마지막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왜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짧은 구절 안에 4번씩이나 반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뀌는 우리의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항해의 나침판인 것을 고백하며, 누가 뭐라 하든, 내 감정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나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미국에 있을 때 이 저희 동네에 한국에서 이 비행기 조종하는 이 군인들, 장교들이 와서 훈련받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이 비행기 공군 조종사들이 이 비행기 항해를 할 때 보면, 이제 가끔 훈련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고개 비용 같이 이렇게 거꾸로 막 비행하고, 막 빠르게 비행했다가 갑자기 멈추고, 막 이렇게 360도 회전하고 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오랫동안 이 비행기 조종을 했던 이 조종사들도요, 몇 번 그러고 나면요, 이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 가보면요, 이게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정신이 없답니다. 근데요, 그때 항상 기억하는 게 뭐냐면, 내 감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감각이나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그 비행기에 있는 계기판의 방향판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가져도요, 때로는 우리가 겪는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 만나면 우리도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황하고 정신을 잃으면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말들이 다 맞는 것 같고요, 또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저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봉사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수양을 드리고, 내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잘 사는 것이 평생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오늘 또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명 위에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여주동행하며 사는 삶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노아는 말씀을 통해서 동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노아가 읽은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라고 주신 일이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요. 비록 하찮은 일인 것 같고, 비록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일인 것 같아도 내게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내가 지금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방주를 만들래요. 이제 곧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날 거고 모든 사람들을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전에 이 땅에 여러분 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홍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노아가 와가지고 뭐예요? 이제 곧 홍수가 날 거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믿겠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홍수가 난다니 사람이 듣지 않겠죠. 그리고 뭐예요? 노아가 이제 그날부터 뭡니까? 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노아가 그때부터 뭘 해요? 방주를 지어요. 그것도 몇 년이나?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 짓는 한 가지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미쳤구나, 바보구나, 정말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여러분 가족들도 조롱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는 핍박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만 바라보고 여러분, 노아는 끝까지 묵묵히 여러분 담담하게 그 방주 짓는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조금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 그냥 다 때려치고, 누가 조금 뭐 치켜 세운다고 울줄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든 결과가 나에게 어떻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지금 가야 될 그 길을 가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보시면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 창이요 하나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어디에 창을 내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다음에 문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노아의 방주에는 창이 옆으로 나지 않습니다. 창이 밑으로도 나지 않아요. 오직 노아의 방주의 창은 어디 있어요? 위에, 하늘을 향한 위에만 창이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노아는 오직 그 모든 시선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사명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않고, 지난 것 돌아보지 않고, 이것저것 다른 것 보지 않으며 오직 저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생각하며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노아처럼 마지막까지 이 방주를 짓는 사람. 결국 이 방주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그 모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살려낸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방주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위대한 일, 엄청난 일,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 모두가 다른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 지역에 노아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고 방황하는 영혼들 구원해내는 그런 노아의 방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고 한 영혼이라도 더 그곳에 들여보내는 이런 구원하고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이 좋은 것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슬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노아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요? 노아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라 노아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남은 우리의 인생이라도 매일매일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